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천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역사를 믿는다면 천사의 존재도 믿을 수 있고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천사의 존재도 믿지 못하겠죠. 근데 영적 존재,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보여진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서 그렇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상들과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만 봐도 간접 경험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쓰러지는 걸 봤어요.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안수하고 막 힘써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해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가 97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 가위 눌렸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가위라는 걸 눌려본 적이 없고 그래서 누가 가위에 눌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경험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선교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사역할 때 싱가포르 사역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서 머무는데 머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가위에 눌렸어요. 그때 처음 이제 아는 거죠. 가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레이시아 자체가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끝날 때면 코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그게 널리 퍼져 있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던 오싹함이 영적인 그런 것들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너무 확연하게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가 가위에 딱 눌렸어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오기가 생기고 강단이 생겨서 제가 매일같이 거기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득음했을 건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아예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숙소에 들어갈 때. 왜냐하면 그곳이 저기 신대원에 있을 때 소문났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제 선임자가 거기에서 6개월을 못 버티고 정신 이상이 와서 조기 귀국을 했어요. 교수님이 딱 그 전사님 맞이할 때 가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 이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귀국을 했어요. 원래 1년을 채우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머물다가 좀 이상했던 그 숙소에 제가 간 건데 아무도 거기에 신청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가위를 딱 눌리고 나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제가 용기가 별로 없는데 영적인 그런 용기는 있나 봐요. 오기와 강단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도 없고
그런 경험들이 제가 하면서 이거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금 귀 닫고 눈 닫고 다 살아들지만 실제로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못 믿겠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카페 박사님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읽어보세요. 뉴욕의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이것은 정신병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의 사례를 막 겪다 보니까 이건 정신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잖아요. 정신질환도 있지만 정신질환이 아니라 귀신과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들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마귀와 사탄이 같은 말이고 마귀와 사탄의 쫄개들이 다 귀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천사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었는데 천사에 대한 사례는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다가 아이가 오빠 곤지암 얘기해줘 이러는 거예요. 곤지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 으스스한 그 있어요 영화. 귀신에 대한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천사에 대한 에피소드는 가만 보니까 없어요. 천사 보신 분 있어요? 천사가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은 분 계세요? 없어요. 귀신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은데 천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로 6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를 예수님과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시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게 했냐면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귀신들, 사탄을 우두머리로 한 귀신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을 타락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 이게 사탄, 귀신들의 공통된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귀신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근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은 천사가 뭐 도와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할 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선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움직여서 누군가를 도와주지는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역할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할 뿐이지 자신이 임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존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오늘날 왜 우리 가운데 안 보이느냐? 첫 번째는 천사는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사는 자기를 돋보이거나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존재이고 오늘로 말하면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들, 마음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천사는 드러나지 않아요. 은밀히 자신을 숨기는 가운데 일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의 명령, 성부, 성자, 성령을 돋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천사인데 그런데 이 천사가 인간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거의 없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갔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요.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옥문이 열려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꿈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바울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몇 날 며칠을 다 고생하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다 죽었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전날 사도 바울이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항의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어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도와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는 그게 유일해요. 분명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줘. 인간을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귀신 오늘날 역사하고 있다면 천사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절대로 대단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신비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천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돕는 존재이지 자신을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사는 인간을 섬기는 존재이지 인간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천사에 별로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천사와 극단적인 대립하고 있는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는 큰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 전에도 오늘 어느 분 소개해줘가지고 보면 여러분 그 방송에 보셨어요? 은혜로 교회? 거기서 막 귀신들 다 푸닥거리하고 막 쫓아낸다고 때리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현상도 그런 일이 없어요. 너무 이건 뭐냐면 귀신이란 존재, 악한 이 영에 대한 존재를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귀신은 C.S. 루이스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귀신은 우리가 볼 때 사탄 귀신들은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관점이에요. 천사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우리가 볼 때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요. 있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실족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쓰셔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귀를 닫게 만들어요. 그럼 사탄은 시원하죠. 이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귀신에 대한 존재를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경계는 하지만 좀 무시하지 않는 정도로만 보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화도 보고 책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예 그냥 그 자체에 관심을 끄세요. 갖지 마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계속 몇 날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니까 돌아서가지고 이 여인에게 딱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생기죠. 이 점치는 이 귀신이 종이었는데 이 여종을 둔 주인들이 이 점치는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점을 칠 때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주인의 수익금이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여종이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소송해가지고 거짓으로 소송해가지고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어요. 그때 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 점친 여자에게 신기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치지? 보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무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신경 안 썼어요. 주의 말씀이 강하게 전보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으면 사탄, 귀신들은 힘을 못 써요. 너무 거기에 예민하니까 그래요.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당시 마술책은 트릭이 아니에요. 다 이 악령들, 귀신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책들이었는데 이 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는 뭐 귀신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영화 나오면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든 그 영화 감독은 아주 무섭게 더 막 오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볼 때에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으세요? 깜깜한 밤에 막 혹시 내 거울 보고 있는데 거울 뒤에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이런 애들 꼭 무서운 얘기하고 나면 화장실도 못 가요, 애들이. 설교 준비하다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나와야만 됐대요. 근데 갑자기 집을 알아보는데 시세보다 너무 싼 집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 집에서 귀신이 나오는 집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세보다 너무 쌌어요. 이분이 그 집을 산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집을 사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집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아는 장로님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자살을 했다, 죽었다 하면 그 집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요. 소문이 무마될 때까지. 아는 장로님도 집을 일시적으로 전세로 살아야 될 집이 있어, 거처가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2, 3천만 원 싸게 나온 집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집에 딸이 죽어서 자살해가지고 그 집이 싸게 나온 거예요. 장로님 그냥 샀어요, 그 집. 때론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배포가 필요해요. 그게 그냥 나는 찜찜해서 오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를 괴롭힐 것 같고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집을 못 산다면 이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귀신이 커 보이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어야죠.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귀신은 꼼짝 못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완전히 자유하세요. 이것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성락교회 시끄럽잖아요. 여기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귀신론이 귀신론. 김기동 뭐 아프다, 또 사업이 안 된다, 다 믿음이 떨어지고 귀신 역사에서 그런 것이지 건강을 잃었다, 이것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원화시켜요. 선 아니면 악으로.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거죠. 조금만 힘들면 지금 귀신이 나를 괴롭히나 막 기도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귀신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너무나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여러분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사탄과 귀신들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 확고하게 잡으셔가지고 이걸 잡아놓으면 그런 자체, 그런 어떤 영역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흥행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그냥 끄세요. 너무 무의미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실천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사를 뭘로 얘기해요? 바람이라고. 이건 시편 10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시편 10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 말씀을 재인용해서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천사를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8절 예수님과 대조하기 위해서인데
8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이 왕이 앉는 자리이죠. 이 보좌가 영영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천사는 바람과 같이 왔다가 사라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특징 또 한 가지는 바람이에요. 바람. 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와서 사라진 존재이고,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라진 존재예요. 왔다가 사라진 존재가 천사예요. 그 천사는 예수님과 레벨 자체가 맞지 않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레벨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같은 레벨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천사를 바람으로, 누구를 불꽃으로 삼으셨어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더 크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사람들이 불꽃도 역시 사라지는 존재죠. 천사의 역할을 볼 때 천사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안타까웠던 게,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에서 사역자를 불꽃으로 보지 않고 불로 봐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인간의 심리가 참 재밌습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 교회가 커지고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는 단이 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게 훨씬 더 달라질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가 여러분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우러러 보게 돼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10명이 따를 때는 별거 없는데 수천만 명이 따르면 이 사람은 엄청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대형교회일수록 목회자의 말을 너무 불로 봐요. 불로. 목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불꽃처럼 주의 말씀은 증거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나 목사를 하나님처럼 신뢰해. 목사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 낭패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저 장로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 장로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 만약 여러분 뭐 이사 문제나 집을 알아보는 문제나 대학 문제나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나 집을 살까요 말까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여러분 나간다면 이것은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인간을 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지,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밝히 드러내는지, 만약 이 말씀을 바르게 밝히 드러내면 그걸 들으셔야 돼요. 네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목사가 자기 정치 성향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무엇인가 조언을,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의 조언으로 끝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순종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올바르게 풀어냈는지,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조언한다면 들어야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성도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직장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조언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큰 교회, 특히 신령이 너무 이 영적인 것, 귀신과 천사에 너무나 예민한 사람들, 늘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그러고 뭐 늘 금식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고지고대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 봅니다. 반드시 낭패 봅니다.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경우를 많이 겪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꼭 사무엘을 기억하세요.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느꼈냐면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무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틀린 게 없으니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울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사울을 버릴 것이다. 새로운 왕을 택할 것이니 이새의 집에 가라. 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생각한 게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오니까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무엘은 분명 그랬을 겁니다. 사울을 치셨다면 하나님께 세우실 왕은 사울처럼 장성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외모도 보니까 출중해요. 이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엘리압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오는데 10대 소년이에요. 얘에게 기름 부어라. 얘가 왕이다. 이래요. 사무엘의 생각이 틀렸어요. 사무엘과 같은 목사, 선교사, 신실한 신앙이 있으세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역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주님 의지하여 살았던 사무엘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대 왕도 장성한 사람이겠지. 엘리압인가 보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기름 부었죠. 자기 권위로. 가장 중요한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실수했다고요. 그 여러분 누구를 제일 신뢰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균형 잡힌 말씀,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고려했을 때 맞는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두 번째로 신뢰하시고 그 다음 세상 선배들을 신뢰하시고 그 다음 동료들 말을 참고하세요. 절대로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던 장로님이라고 해도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고만 하세요. 저의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많은 얘기를 주워 듣고 많은 간접 경험들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신방하면서. 그럴 때 누군가의 질문,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의 인간적인 조언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따라왔으면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언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할 게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나,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시는 것을 옳게 보시나를 먼저 보시면 돼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의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만 부정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해. 주변에 다 그렇게 해. 심지어는 내가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건다면,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것은 세상에 더 많이 살았던 선배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동료들 얘기를 참고하는 거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많이 실수하고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천사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사역자도 불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신봉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그것들은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세우신 땅의 기초, 하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말해요. 즉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것들을 말해요. 이 땅에 자연 만물들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멸망할 것이래요. 다 낡아질 것이고 옷을 갈아입을 것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자연 만물이 다 그대로 있어요. 죽고 새로 나요. 계속 갈아입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딱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세포가 계속 죽었다가 새로 나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영원히 존재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멸망합니다. 낡아집니다. 다른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멸망할 것, 낡아질 것, 다른 것으로 갈아입을 것에 대하여서 너무 자기 인생을 다 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떠나갈 때가 있고 여러분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한 20년 사역할 거예요. 그럼 저는 샬롬교회를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 계속 일하세요. 사람들은 바뀌어지겠지만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있다가 없죠. 바뀌어지겠지만 이 무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 계속 존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바뀌어져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영원히 존재할 것이 있습니까? 낡아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갈아입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힘써야 되고요. 한 수십 년 동안 유효할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수년간 유효할 것에 대해서 그 정도만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몇 달이면 기억도 안 날 것은 그 정도의 가치만 두면 돼요.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럴 때 우리의 영, 왜 우리가 영적인 것에 힘써요? 영은 영원해, 영원. 우리 정신도 쇠할 때가 와요. 우리 마음도 식을 때가 와요. 우리 육체도 쇠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대하여서 가장 민감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우리가 으뜸에 두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원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신경 쓸 게 뭐예요? 수십 년간, 이것은 내게 70년, 80년간 유효해. 50년, 60년간 유효해. 10년, 20년간 유효해. 거기에 맞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쓴 게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 진리잖아요, 진리. 왜?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내게 영향을 줘요. 수십 년간. 영혼은 영원히 유효한데 사람들은 수십 년간 유효해요. 여러분 정신이든 육체든지 건강이든지 직장이든지 수십 년간 유효한 것들은 수십 년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수년간 유효한 것들, 다니는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수년만 내게 영향을 주잖아요. 거기에 맞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사라질 것, 금방 갈아입을 것, 금방 낡아질 것에 너무 매진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보면 영영이 서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고 나갈 것은 그래서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조언, 누군가의 어떤 조언 이걸로 세워가지 마세요. 세상의 평판, 명성, 물질 이걸로 인생 세워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영이 서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신비하게 보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천사도 바람과 같고 불꽃과 같습니다. 어느 인간이 불이라고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또한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신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